530장 (531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하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이렇게 눈을 떠서 주님을 찾습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갖고 계신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같이 묵상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하면 그만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상급을 준비하시지만 저희들이 잘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그 죗값을 물으십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회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죄가 드러나야지만 죗값을 치르죠. 눈에 보여야지만 죗값을 치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세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값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럼 무엇이 틀리냐? 예전과 지금과는 무엇이 틀리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회개를 중요시합니다. 뉘우침이죠. 뉘우침. repent, 영어로 repent, 후회하다, 회개하다, 뉘우치다, 반성하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책망하셨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을 전해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저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변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되돌리는 것, 리펜트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것은 지명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에요. 그 작은 도시든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을 때는 어떤 신의 이름인가 우상의 이름인가 이러는데 지명이에요. 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그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그러한 곳이죠. 우리나라도 어떤 항구 도시 이런 제주도 뭐 이런 곳을 가면 예전부터 어떤 그 바다의 풍랑 이런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들이 아주 많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주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항구도시 이런 곳은 그러한 우상적인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여러 타시도 다른 나라 이런 곳에서 무역 상인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인 문란도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첫 타켓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첫 타켓이었어요. 심판의 첫 타켓이 그곳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 예언이 가장 많았던 동네 중에 하나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물론 이쪽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한 지방이에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워낙 예전부터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많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피가 섞여 있고 많은 우상들이 아주 질비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아예 천대시했던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녔는데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오히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권능을 보였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오히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셨으면. 그러면서 2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이라는 동네와 벳세다라는 동네는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본 도시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다가 결국은 막혀서 신발에 먼지를 떨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는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는 존경을 못 받는다. 왜? 어린 시절에 그 무능력했던 모습을 다 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딱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꽉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이러면서도 전도하기도 제일 힘든 분들이 아마 제가 제일 난잡하게 살았던 하나님과 멀리 했던 시절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그러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저 또한도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지금 강릉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강릉의료원의 원목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그 후로는 목사가 되고서는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변화되어진 모습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예전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동떨어졌던 그때의 시절들만 자꾸만 생각이 나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 예전에 목수의 아들이었던 자들이 무슨 메시아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 꽉 짜여져 있는 트라우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것. 내가 그 부분을 허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허무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밖에 없어요. 20절에서 이야기하는 회개. 진정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털어내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만 바라보고 못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사람이었던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교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거라는 것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교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의 잘못되어진 교회들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냥 거절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이라는 그 동네는 참 큰 도시였으면서도 의인을 처음에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만 찾아도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명도 못 찾은 거야. 그 중에서 몇 명 찾았어요? 몇 명만이 구원받았어요? 3명만이. 3명만. 롯과 두 딸. 롯과 두 딸만이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깨어야 돼요.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의로운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왜? 새벽 기도를, 적어도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매일마다 주님께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하신다라는 분들은 의인들이신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의인들이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의인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우리들을 오히려 혼내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히려 훈시하려고 해요. 훈계 하려고 해요. 참 그 말씀의 세계는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숨어있고 사랑이 숨어있고 따뜻함이 숨어있고 참된 평안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그것까지 겪어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남들보다 출세했다는 것 때문에 혼내고자 하고
우리들을 오히려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시키는, 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천국 비밀. 숨겨져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천국 비밀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나타나게 하셨다.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순수한 추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천국 비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 힘들어서 못합니다. 3일 지나면 못해요. 못해요. 그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맛본 자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분들 아니면 참 그 비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뜻 때문인 것이죠. 왜?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Lord of Heaven and Earth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털어내지 아니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엄청난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맛볼 수가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천국 삶을 누릴 것 같습니까? 출세했다고 하나님 나라 같은 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그분들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그곳에는 트러블이 있고 반드시 그곳에서는 가족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설사 내 성격이 남들보다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아집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그 부분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성격은 죽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는 않지만 죽는 에너지가 쇠한 모습으로 죽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이 저희 안에 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에너지를 먹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은 건강하게 되어지지만 그 말씀의 에너지가 골고루 들어가지 않는 그 만물들은 돌이 되었든 물이 되었든 우주가 되었든 공기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도 같은 겁니다.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면서 좋은 공기 속에 있는 그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 말초신경까지 피를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그 이동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 활력소를 주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 그것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산소뿐이겠어요? 그 말씀의 에너지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를 해놓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그 말초신경까지 다 전달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전달 못 되는 것. 무엇 때문에 전달 못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환경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스트레스로 와서 그것이 골고루 전달되어진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한 방에서는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그러한 표현. 기운. 한 방에서 이야기하는 기운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깨닫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지를 못한다. 천국이 주어지지를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안타깝지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또한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된 자들, 계시를 받는 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력 내에 들어있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28절, 29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맬 때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 왜? 그 멍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멍에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멍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데 그 사랑의 기운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소와 같고 에너지와 같은데 햇볕과 같고 에너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인데 그것을 못 맨다는 거예요. 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야 되는데 못 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멍에. 사랑의 계명이라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의 짐이요 불안과 염려요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참 쉼을 얻게 하리라. 그 고통과 고통스러운 것들, 그 불안한 것들, 그 두려운 것들, 그 질병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같이 사랑의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자. 그러면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떨쳐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저희들이 참 그저께부터 참 힘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사돈입니다. 우리 아들의 장모님이신데 신정애 집사님이신데, 오늘 아마 암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작은 병원에서 암일 것 같다라는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큰 짐을 좀 내려놓도록 이따 기도 시간에 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려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하고 평안한 그곳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로원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윤석이, 또 우리 유석용 집사님, 윤시현 집사님, 장재수 형제님, 혜진이, 또 우리 정현서 권사님, 윤재현, 윤기현 선생님, 우리 김혜원 권사님, 변광옥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병옥, 수빈이, 지훈이, 시원이네 그 가정, 우리 이길수 청년, 또 그 어머님, 아버님, 우리 이원희 형제님, 김진용 신하나 권사님, 우리 우영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그 우영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위공양 집사님, 우리 근수, 미희, 그 가정들, 우리 오윤진 집사님, 정재숙 집사님, 그 하영이, 준영이,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실로원 동역자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실 분이 많아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